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달 29일날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집에서 일주일간 격리를 하는데 코로나로 아팠던 것은 하룻밤 열 좀 나는 거 그게 전부였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은 방 안에 막 틀어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딜 나가질 못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여름이니까 더운데 그러니까 방문을 꽉 닫고 있으려고 하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격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문을 열게 되면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와 그때는 느낌이 진짜 천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시원하다. 그리고 밖을 나가니까 너무 상쾌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갇혀 있는 데서 이게 풀려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한 1시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집에 오고 싶고 그 시원했던 에어컨 바람도 딱히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리 해제로 인해서 느꼈던 그 천국 같은 기분이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이렇게 무덤덤해지고 별것 아니게 됐다는 거는 그때 내가 느꼈던 천국 같은 느낌은 그냥 느낌이었던 거죠.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딜까?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곳은 어딜까?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한 절이 한 단락입니다. 한 절이 한 단락이라는 말은 그만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가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긴 하지만 이 안에 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적힌 본문보다도 사실 더 복잡하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빠듯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단락이 바뀌자마자 그러니까 시작되는 단어가 이때부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그 전단락까지는 계속 이때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 지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시간에 대한 지시. 그러다가 그 앞단락인 12절에서 딱 끊겼다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때부터라고 시간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때는 12절 앞에 시간이 아니라 12절의 이때죠. 그러니까 그 앞단락에서의 때를 말하는 건데 앞단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40일 금식으로
육체가 온전히 부인된 예수님께서 갈릴리, 더 정확하게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이제 신약의 구원, 그러니까 성령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신약 구원, 메시아 구원이라는 것을 보이게 설명한 로고스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약 구원을, 메시아 구원을 이제 막 이제 고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로소 지금, 그때, 이때 시작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락이 신약 구원의 시작이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라는 말이 없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비로소라는 말이 적혀져 있죠. 신약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성령이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육체 밖에 계시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점점 어디까지? 예루살렘, 즉 심령까지 들어오시는 것이 신약의 구원이고 메시아 구원이고 성령 침례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신약의 구원과 메시아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왜 하셨냐? 왜 그 상태에서 신약 구원이 시작되느냐? 그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부인하신다는 의미,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그런데 신약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약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에 가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신약의 구원이라고 칩시다. 메시아 구원이라고 치고 성령 침례라고 치자 이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1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죠.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 가까이 온 천국에 뭐 들어가든 구원을 받든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가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기의 죄를 혹은 잘못을 뉘우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은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서 되돌아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해석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천주교의 뿌리를 박은 개신교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의 어떤 면죄부, 그러니까 죄 권선징악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아마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져 왔다, 전통이다, 이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어가 되었든 내용이 되었든 그 해석을 하는 기준은 항상 문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은 문맥에서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회개를 우리가 규정하지 않고서는 다른 그 어떤 정의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의 원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의 원어는 메타,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메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나은 혹은 초월한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노에오가 알다. 우리 기노스코라는 말 아시죠? 누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더 많이 알다, 초월해서 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침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서 단어를 재구성해 보면은 초월한 관계성,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사람이 성령과 관계했던 그 관계를 초월한,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한 차원 위에 그러한 관계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초월한 관계성, 그러니까 구약보다 더 초월된 관계성이 뭐냐? 그게 이때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씀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구약보다 한 차원 높은 성령과의 관계성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한 차원, 구약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관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이때부터라는 말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때부터가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락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듯이 성령이 우리의 몸 밖에서 역사를 하시다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초월한 관계성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때 그냥 들어오셨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메타노에오가 초월한 관계성, 그러니까 구약을 초월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초월한 관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몸 밖에 계시다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관계성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회개고 메타노에오인데, 그러면 그 회개와 메타노에오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게 16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망의 땅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야만
이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고 가버나움에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땅, 즉 내가 육으로 완전히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아니 회개의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천국의 전제 조건은 회개고 회개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사망의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육체 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개는 온전한 육체 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육체가 부인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그것이 신약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구원이죠. 이게 메타노에로 말하는 초월한 관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 부인과 성령의 내주, 요게 메타노에요, 회개라는 것까지를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천국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건 아니지만 표현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의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죠.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요. 천년왕국 때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거기를 천국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재림 예수님이 계시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 하늘의 천국은 아니에요. 저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임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그게 어떤 천국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웠던 천년왕국도 저 하늘의 천국의 그림자고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신약 구원이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 있으니까 이제 구원을 얻는 영혼이 생기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삼일체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저 하늘의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생애를 사시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아니 성경 말씀처럼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부터 신약의 구원, 메시아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왔다고 하셔야 맞지.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천국이 아예 안 온 것은 아니고 오기는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신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침례인데, 성령 침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몸 밖에 계시던 성령이 보혜사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이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이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단 한 명에게도, 누구에게도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의 구원과 메시아의 구원을 베푸신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성령이 몸 밖에 계시다가 보혜사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침례의 구원 원리를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영적 사실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설명일 뿐, 그 자체가 성령 침례가 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공생의 예수님이 하실 천국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예수님조차 이 신약의 구원과 메시아 구원과 성령 침례를 위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은,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하시죠. 또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성령 침례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시범을 보이시긴 하셨지만 그 자체가 성령 침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는 거냐?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이 보혜사로 내 심령 안에,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성령 침례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아직 보혜사가 오시지도 않았고 천국이 오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신약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가까워는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예수님도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공생의 예수님도 결국은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만 신약이 시작이 되고 또 성령 침례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를 보내시지 않고는 성령 침례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틀림이 없죠. 또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메시아 구원은 절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의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 즉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겠다라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말에 무슨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금식을 했습니다. 또 3가지의 마귀의 시험도 통과를 했어요. 더군다나 30년 동안 사생애를 하시면서 이 메시아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니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우리 심령 안에 못 들어오십니까?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되시고 그만큼 인내의 시간도 보내셨고 시험까지 받으셨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동시에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주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메시아는 그러한 능력을 포기한다는 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하고도 또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권리, 내 능력 있으면은 그 포기하기 쉽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미미하기까지 한 그 능력과 내 능력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오직 성령을 소원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은 예수님보다 한 위격이 아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셔서 오직 성령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구원을 위해서, 성령 침례를 위해서 30년의 사생애를 사시고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시면서까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6절에 이 사망의 땅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땅에 서 있어도 안 돼요. 아예 앉아야 됩니다.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천년왕국이 되었던 간에 언제든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직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외에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뭐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시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위해서. 요즘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천국을 소원하고 있기는 한 건가,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 자신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직 성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 왔다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시며 오직 성령을 드러내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성령 침례를 원하고는 있는가?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는가? 그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아니면은 신앙은 시작도 안 된 거고 구원은 시작도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은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육체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또 육체를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되고 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오직 성령.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내 육체를, 나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회개고, 그 회개가 되면 구약에서 더 초월적인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온 거예요. 2000년 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을 위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나를 부인함으로써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